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have anointed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Certainly, goodness and faithfulness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my dwelling will be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풍성한 잔치상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풍성한 잔치상을 누리고 싶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을 잘 섬기고 대접해 드리세요. 기꺼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형제 자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목자께서는 내게 상을 한 번만 차려주시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미완료 시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차려주실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뭐예요? 요즘 혹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왼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혹시 자녀를 왼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저거. 왼수랑 원수는 다른 거예요. 왼수는 그래도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원수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진짜 원수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원래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목숨 건지기도 급급한 거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이니까 피해야 되는 거죠. 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주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니까 차려주신 거죠. 괜찮으니까 차려주신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주께서 당신의 양인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여정이 천국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 중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얘기해요. 위기일반이죠. 위험한 상황이죠.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우리네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왜 위험하지 않아요?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지켜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푸른 풀밭에 당도하게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악한 짐승들이 멀리서 으르렁거린 목전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우리가 그림의 떡이잖아요. 해치고 싶은데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께서 지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수의 목전에서, 악한 짐승들의 목전에서 주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잔치상을 마음껏 배불리 먹게 되는 거죠. 고통의 장소가 도리어 즐거운 곳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에 당도하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고통의 장소를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고통의 장소가 아예 없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통의 장소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장소가, 똑같은 그 장소가 도리어 즐거운 곳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슬픔과 환난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환난의 자리가 그 똑같은 장소가 도리어 기쁨과 행복의 자리가 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들이여, 우리네 인생길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인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마다, 그 장소마다 목자이신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줄로 깨달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쾌하잖아요.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원수들이 얼마나 배가 아플까, 얼마나 열받을까, 얼마나 부하가 침일까요? 승리자 여러분이여, 우리네 인생 원수의 목전에서 푸른 풀밭에 풀들을 마음껏 뜯어먹는 통쾌한 인생인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코를 골며 꿀잠을 잘 수 있는 통쾌한 인생인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은 어떤 잔치상일까요? 잔치상 여러분 많이 접해봤잖아요. 잔치상의 이미지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풍성한 거예요. 뭔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 흥겨운 거, 만족이요. 주께서 내게 차려주신 잔치상에는 어떤 음식이 놓여져 있을까요? 하나하나 음미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에는 일용할 양식이 놓여 있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놓여 있어요. 삶의 이런저런 기쁨이 얹어 있어요. 기도응답이 놓여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놓여 있어요.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드리는 은혜로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쁨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한 인생이 거기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겠습니까? 얼마나 통쾌한 인생이에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차려주신 잔치상에는요, 나를 가로막고 해방하는 온갖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내 잔치상에 먹으라고 차려주셔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온갖 문제들을 믿음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온갖 대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말할 수 없이 통쾌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일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거기서 엄청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 반면에 똑같은 문제를 보고 온 믿음의 장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그놈들 우리의 밥이야.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자 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문제가 우리 먹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문제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앞에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들의 잔치상에 무서운 대적들을 먹으라고 올려놓으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그거 받아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받아먹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잔치상을 맛있게 먹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잔치상 앞에서 먹지도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이 긍정적이면, 말이 긍정적이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잔치상에 놓이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말이 긍정적이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맛있게 받아먹을 수 있는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쾌한 인생이잖아요. 주께서 차려주시는 그 잔치상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파악해 보게 되기를 원해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주께서 보호해 주시는 중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직접 차려주신 상이에요. 주님이 곁에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까요? 꿀떡꿀떡 막 급하게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느긋하게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먹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누리면서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 걸까요? 조급하게 먹으면 불신앙이에요. 조급하게 먹으면 급체합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먹으면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체해서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 가는 것이 옳을까요? 주님의 양들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경영하되 무엇을 하든지 느긋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을지라도 주께서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절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말게 되기를 축복해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루하루의 잔치상을 누리고 즐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제대로 받아 먹으려면 참된 진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 가운데는 그 잔치상을 못 받는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맹수들이 노려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기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거든, 이겨낼 수 없거든. 그 무서운 맹수들이 목전이기 때문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맹수들의 거친 호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맹수들의 무서운 냄새가 막 바람이 실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면 어떤 양들은 혼비백산에 흩어져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강한 목자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도망은 안 가더라도 벌벌 떠느라고 맛있는 풀을 뜯어먹지 못하는 양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강한 목자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원수의 목전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수의 목전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전이라면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원수의 목전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상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부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 잔치상을 이미 풍족히 받아 먹었어요. 블레셋 대군 앞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짓눌려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내깐 놈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깐 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이게 골리앗이 쉬운 상대입니까? 턱도 없죠. 어려운 상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일생일대 위기 상황이, 죽음의 위기에 멸망의 위기에 거기 왜 나서가지고 말이죠.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들어간 거지. 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쳐다녔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혼미백산해가지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먹은 거죠. 다윗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잔치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상의 음식들을 담대히 먹는 통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배들 같은 믿음으로 통쾌한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기에 내 인생은 통쾌한 인생이지요.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근데 어디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할렐루야.
원수들은 그 광경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께서는 양들의 머리에 왜 기름을 부어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해충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온갖 해충들입니다. 날개 달린 해충들, 뭐 기어다니는 해충들, 얘네들이 양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양들은 이런 해충들로 인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자상한 목자는 유황과 각종 향료를 섞어 만든 올리브유를 양의 코와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양들이 이제 평온하게 풀을 뜯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쉬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쉴 새 없이 양들을 괴롭히는 온갖 해충들처럼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여러분의 원수 사탄과 악한 영들은 해충처럼 여러분을 쏘아댑니다. 여러분을 노립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낙심시키려고, 어떻게든 불행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망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심판으로 지옥으로 질질 끌고 가려고.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크게 낙심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들이 엿먹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게 뭘까요?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까불지 마.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름으로 여러분 인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름을 부어주신 이상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쾌한 인생인 줄 알고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께서는 양들의 머리에 왜 기름을 부으시는 걸까요? 피부병 같은 거 치료해 주시려고 부으시는 거예요. 양들은 애정의 표시로 서로 머리를 비벼댑니다. 근데 양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벼대다 보면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겨도 다른 양들에게 막 전염되고 그러는 거예요. 목자는 이때 기름을 사용해서 양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몸에, 때로는 마음에, 때로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생업의 현장에, 때로는 자식들의 인생에 이런저런 질병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때 목자이신 주님을 의뢰하면, 의사이신 우리 주님을 의뢰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일어난 부위에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아 깨끗이 치료받는 통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께서는 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싸움을 막기 위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선선한 가을이 되면 양들이 짝짓기 합니다. 수양들은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 생태계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싸움이거든. 이 싸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목자는 수양의 머리 부분에 기름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막 뿔을 부딪히고 그럴 때 이 기름 때문에 윤활유 때문에 미끄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는 거예요. 싸움으로 인한 타격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부딪혀 싸우다 보면 금방 싸움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다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한 가족인데도 다툼이 생길 수, 영원한 혈육인데도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툼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행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다툼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뿔을 몇 번 부딪혀 보다 보니까 성령께서 부으신 그 기름 때문에 자꾸 미끄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신용 좀 내보다가 이내 중단하고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툼이 끝없이가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둘 중 하나가 혹은 둘 다 사탄의 새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새끼 때문에, 목자의 양이 아니고 사탄의 새끼 때문에,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시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양이니까, 목자에 속하지 않은 양이니까, 염소에 가까운 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0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놈의 이상한 양들이 나타나가지고 옆구리와 어깨로 다른 양을 밀어뜨리고 모든 병들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로 다시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셨어요. 보배로운 성도요, 보배로운 양들이요, 목자이신 주께서 기름을 발라주신 참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잠시 다툼이 생길지라도 금방 화해할 수밖에 없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신 주께서 양들의 머리에 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임명하시려고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역자로 임명하신 거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드림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민들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장서서 봉사하는 어떤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놀랍게도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은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힘을 빠뜨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주저앉힙니다. 여러분에게 자격이 없다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 주장해. 연약해서 자격이 없다 주장해. 능력이 없어서 뭐 자격이 없다 주장해. 그 전에 너 한번 실패했잖아. 실수했잖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뭐 패배자여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인기가 없어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원수들 앞에서 통쾌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승리자들이요, 통쾌한 인생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일꾼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치기에 내 인생은 통쾌한 인생이에요.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뭘까요? 내 심령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의미합니다. 내 심령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풍요로움이, 내 인생의 풍요로움이, 내 기업의 풍요로움이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베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잔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흘러갈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딱 차고 더 이상 넘치지 않으면 나는 만족스러워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잔이 넘치기에 다른 잔에도 채워줄 수 있게 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잔이 넘치자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의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면서 동네방네 떠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참으로 만난 모든 사람이 그 잔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행복이 차고 넘치니, 생명이 차고 넘치니 그걸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란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거죠.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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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적인 원리는 희한합니다. 움켜쥐고 거머쥐고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면 점점 더 궁핍해져요. 반대로 나눠주고 드리고 막 그러면 도리어 더 넘쳐나는 거예요.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시간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그래요, 말씀도 그래요. 그 모든 좋은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돌아보세요. 주를 위해 예배드리느라고, 주 앞에 기도하느라고, 헌신하느라고, 뭐 전도하느라고 진을 다 빼면 다 빠져나가요. 천만의 말씀. 도리어 주께서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도리어 더 말라가는 거야. 자꾸 말라가는 거야. 나중에 저 사막같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주를 섬기느라고 진을 다 빼면 도리어 더 풍성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놀라운 인생, 통쾌한 인생이죠. 사랑도 그래, 믿음도 그래, 소망도 그래요. 존귀한 성도들이여, 사랑을 나눠줌으로 빈 공간을 만들면 더 큰 사랑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소망을 나눠줌으로 빈 공간을 만들면 더 큰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믿음을 나눠줌으로 빈 공간을 만들면 더 큰 믿음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말씀을 나눠줌으로 빈 공간을 만들면 더 큰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위로를 나눠줌으로 빈 공간을 만들면 더 큰 위로로 넘치게 하십니다. 교만이나 탐욕을 버리고 빈 공간을 만들면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에 내 인생은 통쾌한 인생이에요.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자기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 평생 맛보고 평생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 아닙니다. 1년이나 2년이 아닙니다. 10년이나 20년이 아닙니다. 내 평생이에요. 외쳐볼까요? 내 평생.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30살까지 50살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얘기해요. 이 고백은, 이 확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고 수입이 넉넉하고 식구들이 다 평안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줘, 뭐 사회에서 인정받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고, 몸에 심각한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어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시험에 낙방했어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해도 그때도 무조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훗날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때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상황이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밤처럼 어두운 날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저의 생애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친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겠습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알겠습니까?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통쾌한 인생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통쾌한 인생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의미하고요, 둘째는 천국을 의미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교회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런 고백이에요. 복된 다짐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다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복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된 소망이 넘치는 줄로 압니다. 통쾌한 인생이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